이 시간에 주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마스크를 끼고 거리를 오가는 풍경이 언제부턴가 너무 익숙해져서 오히려 슬픕니다. 그동안 지구의 신음소리를 무시하고 살아온 결과가 이렇게 우리 일상의 풍경을 다 바꿔놨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내적 환경을 오염시키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 여파가 대지와 하천과 강과 바다를 다 오염시키고 이제 도시의 사람들은 저마다 마스크를 쓴 채 타인과의 대면이 탐탁치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사람의 숨결이 되셨고 사람은 하나님의 숨결로 숨을 쉼으로써 건강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내적 환경을 오염시킨 사람들은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의 숨결로 살기를 거부하고 야망에 찬 자기의 숨을 토하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로 내적 공간은 오염이 가속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서 거칠어진 성품은 거친 행위들을 유발했으며 우리는 지금 그 결과로서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소위 비대면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은 스스로를 자기의 껍질 속에 가두고 바이러스가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문득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복음서의 말씀에서 문을 닫고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 모습과 지금 바이러스가 두려워서 떨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참 닮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언뜻 보면 전혀 다른 상황, 다른 두려움인 듯 보이지만 그러나 두려움의 원인이 하나님의 숨결을 잃고 산 것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길 역시 하나님의 숨결로 내면을 채움으로써만 가능하다는 사실에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지난주 복음서의 말씀을 다시 반추해 보면 왜 그런지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닫아 걸고 모여있던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이때 그분이 자연적 질서를 넘어서 굳게 닫힌 문이나 두터운 벽마저 거침없이 통과해서 들어오신 사실은 주님의 현존이라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즉, 부활하신 주님은 그렇게 내 안에 그리고 우리들 안에 들어오셔서 현존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제자들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하신 주님은 당신의 상처 입은 손과 옆구리도 보여주시고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성령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새 창조의 표지이자 결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숨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제자들 안에 들어갔음을 요한은 보여줍니다.
조지 말로니는 현대인의 영성, 신비가의 숨이라는 책에서 숨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은사라고 말합니다. 숨을 쉬지 않으면 의사는 죽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숨은 생명의 표징으로 여겨집니다. 숨은 또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숨을 불어넣어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담을 흙으로 빚으신 후에 숨을 그 코에 불어넣어 주셨을 때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숨결을 지닌 존재가 되었습니다. 욥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기 12장 10절에 보면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느 동물의 목숨이 그의 손을 벗어날 수 있으며 어느 사람의 숨결이 주의 손을 벗어날 수 있겠는가? 뿐만 아니라 욥기 33장 4절에서는 친구들과 논쟁을 벌이던 중에 나는 하나님의 콧김으로 생겨난 몸, 전능하신 분의 입김을 받아 숨쉬게 된 몸이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숨에 완전히 의존된 존재임을 욥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 고대 시인은 시편 33편 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면서 당신의 기운을 제자들에게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렇게 주님의 숨이 그들 안에, 제자들 안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비로소 존재가 되었어요. 이 존재의 차원을 히라보로 아이온이라고 합니다. 현세 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시간, 즉 지금 여기에서 경험하는 영적 시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현실 안으로 들어가서 현존하시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현실 안으로, 즉 예수님의 영적 차원 안으로 지금 여기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이온입니다. 오늘 복음서에 등장하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는 바로 이 아이온에 대한 보충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난주 말씀에서의 아이온이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심으로, 그리고 제자들 향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오늘 복음서의 말씀에서의 아이온은 주님의 말씀과 빵이라는 매개, 즉 말씀과 성찬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희망의 몰락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중에게 있어서 예수라는 존재는 단지 병이나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려주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로마의 지배와 독재자 헤롯 가문의 폭압과 유대 종교자들이 지어진 짐으로부터 해방을 꿈꾸게 하는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문과 모멸 속에서 힘없이 죽어갔을 때 제자들은 그만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서 우리는 현실에 절망해버린 가련함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걸어 내려가는 그 길은 몇 해 전에 그들이 희망에 들떠서 올라왔던 길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 길은 절망에 빠져서 다시 내려가는 길이 됐습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25리에서 28리 정도 되는 길이지만 꿈과 희망을 상실한 제자들에게
이 길은 아주 어둡고 멀게 느껴지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길을 걸으면서 나눈 대화도 당연히 어두운 대화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과 14절 보십시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여기서 이 모든 된 일이란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보았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나누고 길을 걸어갈 때 노중에 한 남자가 가까이 다가와서 그들과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누가는 그 남자를 부활하신 예수라고 말하지만 지금 이 엠마오로 간 두 사람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를 누가는 눈이 가리워져서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과 16절 보십시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랬어요. 어찌됐건 예수님께서 그들 곁에 다가가시면서 이제부터는 세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물으세요. 누가는 이때 그들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인 글로바가 당신은 예루살렘에 있었으면서도 어떻게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모르냐 그러면서 거기에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을 설명해 줍니다. 그 설명이 19절에서 24절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이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꾸짖으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는 영광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그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 것이라고 구약성경의 예언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들의 마음의 어두움의 원인을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이란 이사야 50장 6절의 말씀 혹은 이사야 53장 3절에서 9절에 나오는 고난당하는 어린 양 이야기, 그리고 스가랴 11장 13절에 예언된 유다의 배신 이야기를 말씀하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그리스도를 기다려왔으면서도 그러나 뇌리 속에서는 고난을 당하는 그리스도를 철저히 배제하고 있었습니다. 즉 그들은 그리스도의 순환은 더디 믿고 오직 영광만을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 역시도 그들과 똑같은 오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셔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순환을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낯선 분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어느덧 엠마오 마을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더 가시려는 듯 하실 때 그들이 날이 저물었으니 여기서 함께 묵자면서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어떤 강력한 영적 힘을 느낀 그들은 이분을 그냥 보내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삶을 새로운 차원으로 변화시키는 순간은 꼭 붙들어야 합니다. 이 제자들처럼. 그런 점에서 이 두 제자는 지혜로웠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청을 받아들이십니다. 이제 이 두 제자는 등불을 켜서 집안을 밝히고 기쁜 마음이 되어서 식탁을 차립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대신 떡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그것을 쪼개서 나누어 주십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파스카 축제, 즉 유월절 만찬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었고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던 최후의 만찬을 상기시켜 주시는 상징적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떡을 떼어 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은 그들 눈에 보이지를 않았어요. 신비로운 빛만을 남기고 사라진 예수. 지금부터 그분은 제자들 안에 계셨습니다. 그들이 먹은 그 빵이야말로 예수님의 찢기신 살이었습니다. 누가가 말하고 싶었던 핵심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떡을 떼어 주실 때 그때 비로소 눈이 밝아집니다. 그래서 주님을 알아봅니다. 눈이 밝아져서 자기가 벗었음을 깨닫는 것과 눈이 밝아져서 주님을 알아보는 것은 굉장히 다른 일입니다. 교회에 나와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 여러분의 눈도 그렇게 밝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밝아진 눈으로 내 주님을 알아보고 동행의 감격으로 내면을 채워가는 여러분의 일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눈이 가리워 있으면 주님이 내 곁에 계셔도 내 곁에서 걷고 계셔도 불행하게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부활의 경험은 주님과의 특별한 관계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특별한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사건들을 경험합니다. 학생은 스승과의 특별한 관계를 통해서 지식의 세계에 눈을 뜨게 됩니다. 도자기를 굽는 장인은 흙과 불과의 특별한 관계를 통해서 위대한 장인의 기품을 완성해 갑니다. 예수님과의 특별한 관계는 우리를 부활의 감격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면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찔렸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들이 마음이 찔려서 베드로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여기서 베드로는 회개와 세례를 통해서 주님과의 특별한 관계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회개란 그리스도를 향해 돌아서는 것입니다. 세례란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사는 것입니다. 시리아의 성 에프렘은 자신의 관상 시편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주님, 당신은 모든 것을 낱낱이 꿰뚫어 보는 분이시라. 죄에서 돌이키고자 하는 사람의 결심도 미리 알아채시나이다. 그리하여 그가 문 앞에 이르기도 전에 당신은 그에게 문을 열어주시며 그가 당신 앞에 엎드리기 전에 당신은 손을 뻗어 그를 맞아주시나이다. 그가 채 눈물을 흘리기도 전에 당신은 그를 불쌍히 여기시며 그가 제 잘못을 고백하기도 전에 당신은 그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시나이다. 이렇게 볼 때 회개란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우리가 탕자의 회개를 통해서도 보았듯이 죄에서 돌이키고자 하는 사람의 결심을 아신 주님은 죄인이 문 앞에 이르기도 전에 문을 열어주시고 죄인이 당신 앞에 엎드리기도 전에 손을 뻗어서 맞아주십니다. 이렇듯이 회개란 우리 모두를 주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해줍니다. 베드로는 또 오늘 서신서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님과의 특별한 관계는 이내 없어질 은이나 금 따위가 아니라 흠없고 티 없는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흠도 티도 없는 그리스도의 피를 내 안에 모시면서 우리는 감격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내 안에 모심으로써 주님과의 벅찬 동행에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리스도와의 특별한 관계를 맺는 것이나 진리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 비로소 진리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마음의 어두움을 품고 엠마오를 향해 가던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들에게 구약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심으로써 다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존재의 새 차원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밝음과 어둠 사이에 어디쯤에서 지금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로서 당장 필요한 것은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눈이 가리워져 있으면 바로 곁에 부활하신 주님이 계셔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눈이 밝아진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밝음을 설명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눈이 밝아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과의 깊은 관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주님의 숨결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하여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회개하고 주님께서 물려주신 성찬에 참여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마침내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워진 엠마오 길에서 다시 방향을 돌이켜서 동이 트는 아침을 향해서 달려갔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어둡고 절망스러운 길을 걸어가던 것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생명 안으로 그분의 생명을 향해 뛰어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마음이 어두웠습니다. 눈도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자기 곁에서 함께 가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구약의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실 때 그들은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주님께서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주실 때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주님을 그리스도로 부활하신 주님으로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숨결을 당신 제자들에게 불어넣어 주셨을 때 제자들은 비로소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저희가 말씀으로 가슴을 뜨겁게 하고 성찬에 참여해서 눈을 밝게 하고 성령의 숨결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저희가 어두움과 절망이 아닌 부활 생명을 향해서 주님 주신 새로운 희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